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이다.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이다. 아멘. 자, 저는 오늘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간과 동물의 차이는 사고력에 있다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다운 면인 생각에 있고 짐승다운 면은 본능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파스칼은 말하기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말했고, 데카르트라는 말하기를 나는 생각한다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하면서 나의 존재의 의미는 생각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천명했습니다. 생각하는 힘이야말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요 가장 강력한 능력이다. 왜? 인간의 모든 위대한 사상이며 문명의 발달과 또 획기적인 과학의 기적은 모두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생각의 열매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인간이 진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생각이었듯이 또 인간을 퇴보시킨 데도 가장 악한 일을 행한 것이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인간은 자기 중심적이에요. 자기 본의가 먼저 나타나지면 됩니다. 쾌락과 안위를 추구하죠. 집착하며 독선적이에요. 아집이 있습니다. 염려, 불안, 두려움, 그것도 다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겪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맡긴 인생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생각에 의해서 움직였더니 애굽에 왔더니 그 애굽에는 왕이 있었는데 아마 미네를 되게 좋아했는지 아니면 모든 남자들이 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아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보고서 그 아내를 취하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도 모르겠다 싶어 그 아내를 자기 누이로 속여서 왕에게 보냅니다. 참 기가 막힌 얘기죠. 그것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씩이나 그렇게 했어요. 이것도 자기의 생명만 부재하기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지 자기 아내도 생각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도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즘 중국이 굉장히 발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주 과학이 굉장히 많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우주 왕복선인 선짜오라는 그런 로켓가 벌써 17인가 18번째 발사가 됐는데 그야말로 인명을 너무 소중히 여기서 안전장치를 굉장히 많이 이렇게 하고서 우주 스페이스 거기에 정거장을 만들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오가면서 많은 어떤 그런 학술적인 자료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어떤 그 우주선까지 발사하는 나라가 인명을 경시해서 음식도 가짜로 만들고 여러 가지 제품도 안전성이 결여된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컬한 거예요. 밸런스가 맞지 않습니다. 또 인간은 어떤 무의미한 일을 행하고 나서도 불감증에 걸리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 이제는 자기 여생은 이제 다 살았다고 여기면서 지난 일들을 돌이키면서 내가 한 것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의미로 인생을 살았는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는 공허감이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뭐 때문에 살았지? 내가 왜 여기 왔지? 내가 왜 여기까지 이렇게 살다가 뭘 남겼지? 나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내세울 만한 것이 어떤 것이지? 여기가 없는 것에 대해서 그냥 보통 정도가 아니라 너무 뼈저리게 느끼는 공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인간은 또 자기 주장적인 어떤 일들을 많이 하죠. 자기 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팔도가 있는데 그 팔도가 다른 어떤 도양이 어떤 그 도에 따라서 다른 두 네 분이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몇 년 잘 재밌게 이렇게 저렇게 잘 살았는데 뭐 부부싸움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하루는 아내가 감자를 찧어서 남편에게 주면서 거기다 설탕을 뿌렸어요. 그 남자가 그걸 먹고서 아니 감자에다 설탕 뿌리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 참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화를 막 냈으니까 아니 뭐 감자에다 그러면 설탕 뿌려 먹지 그럼 뭘 뿌려 먹어? 감자는 소금 뿌려 먹는 거야 소금. 이 여자가 뭐가 알기나 알아? 우리 고향에서는 밤낮 설탕 뿌려 먹는데 우리 고향에서는 소금 뿌려 먹었어. 앞으로 소금 뿌려 소금. 감장 쳐먹지 말고 아니 참 감장 먹을 때 저 소금 쳐먹지 말고 설탕 쳐먹으라고 죠. 그래서 막 싸우기 시작했는데 뭐 집안이 어떠니 뭐 네 아버지가 어떠니 네 부모가 어떠니 자랑은 어떠니 고향이 어떠고 뭐 서로 막 싸우다가 그냥 열이 막 뻗쳐가지고 이혼하기까지 됐어요. 도장 다 찍어가지고 이제는 서류 다 만들어서 재판관 앞에 딱 갖다 냈어요. 재판관이 딱 보더니 무슨 동기로 이혼하십니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말이지 소금을 갖다 설탕에 찍어 먹잖아요. 저 남자가 말이지 소금에다 찍어 먹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장이 이렇게 듣다가 우리 고향에서는 고추장에 찍어 먹는데요. 다른 거예요 이게. 서로 양보하고 그러니 그런가 보다. 그래서 설탕 소금은 같이 넣고 자기의 취향에 맞게 하든지 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하다 이렇게 일을 그르치고 참 너무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못 산다는 사실은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들도 우리에게 원조 물자를 요청해서 그걸 탔쓴 적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 원조 물자에 Made in Korea라는 어떤 그런 것만큼은 꼭 지워달라고. 절대로 그거 하지 말고 그냥 이게 어디서 왔는지 모르게 우리 백성들이 이렇게 먹기만 이렇게 하게끔 해달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해서는 그런 거 다 지우고서 보냈는데 그게 뭐냐? 우리가 구걸해서 얻는다는 것, 원조에서 얻어서 이렇게 먹는다는 것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정말 뭐라 그러나 그 자격지심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는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도 그들은 자격지심이 있는 거예요. 그것도 건강하지 못한 마음 상태죠. 언제까지 그래 핵으로 유혹합니까? 정권을 지키는 방법이 그래 핵밖에 없습니까? 핵 하다가 언제까지 그 사람들은 핵을 주장하느냐? 생각이 바뀔 때까지. 왜? 소련도 핵무기가 수도 없이 수천 기가 있었어요. 또 그리고 재래식 무기도 무지하게 첨단으로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망했어요. 만리 장성을 쌓고 나서 외적 침입도 막을 수 있었고 오랑캐의 침입도 막을 수 있었지만 내부적인 어떤 부패는 막을 수 없어서 그게 명나라, 진나라도 그렇게 해서 망한 거예요. 외세 때문에 망한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누가 환경이 어떻게 잘못돼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대하는 나의 마음 자세가 어떤 거에 따라서 내가 승할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생각이 중요한 것이에요. 한 개인의 빈부 차이도 나라의 빈부 차이도 문화에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런 논문이 있습니다. 문화는 건 뭐냐? 생각의 습관이에요. 생각의 전통이에요. 우리는 식사할 때 라면 먹을 때는 후루룩 하면서 마시는 게 먹는 게 우리 문화예요. 근데 이렇게 쭉 이렇게 오면 맛이 없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그걸 보면 또 나를 드셔. 왜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먹냐고. 응? 개냐고. 너는 그럼 너 왜 밥 먹다 말고 왜 코를 이렇게 팽팽 풀고 더럽게 말이지. 그럼 또 할 말이 없어. 왜 서로 간에 문화니까. 문화는요. 종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빈곤과 풍요의 의식이 있는데 빈곤한 생각도 종교를 통해서 얻는 거예요. 방글라데시 같은 나라는요, 네팔 같은 나라도 전생에 원수가 되어져서 가난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에 처했다고 생각해요. 가난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되려고 노력하지도 않아요. 가난을 모면하고 애쓰지도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방글라데시 같은 그런 나라에서는 부자가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를 보고서 동냥을 해주면은 그 동냥을 받는 거지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 나한테 감사하다고 생각해. 왜 내가 감사하니? 네가 나한테 받았으니까 감사하지. 그러니까 너는 돈이 있어서
나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많이 줄 거니까 나 때문에 너 복 많이 받는 줄 알아. 자기가 부자를 생각 안 해요. 가난에서 벗어날 생각하지 않아요. 운명으로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종교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세상과 더불어 쉽게 결탁하시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마귀와 더불어 쉽게 결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결탁하기에는 참 쉽지가 않아요. 많이 애를 써야 돼요. 책을 읽어야 돼요. 몸부림쳐야 돼요. 기도해야지 돼요. 금식해야지 돼요. 마치 이 세상의 잡초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잘 자라는 것과 마찬가지로 화초는 비료를 줘야 되고 가꾸어줘야 되고 또 물도 줘야 되고 시간 맞춰서 정말 돌봐줘야지만 되는데 잡초 놓지 않은 건 똑같아요. 우리들의 마음도 이상하게 가만 잡초, 이 더러운 생각, 나쁜 생각, 미움 이런 건 가만 내버려둬도 막 생기는데 정결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근면하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 이건 정말 노력을 많이 해야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는 가시와 엉겅퀴와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죽음의 종로로 타는 그런 비참한 몰골로 전락하고 그 후손들도 DNA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런 모습으로 여태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을 감찰하시는데 하나님을 믿고 나면 우리들의 어떤 삶이 변화되냐면은 내 자신을 내가 객관화시키고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를 볼 수 있는 어떤 눈이 띄어져요. 참 희한해요. 옛날에는 내가 눌려 있는지도 몰랐었어요. 내가 염려하는지도 몰랐었어요. 걱정하거나 내 생각이 지금 원한에 차 있거나 내 생각이 더럽거나 내 생각이 누구에 대해서 미움을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을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눌려 지내고 있었어요. 거기 끌려다녔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내 마음을 한번 예수의 피로 씻고 난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나쁜 생각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근심하면은 이거는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다. 그건 팔자다. 내가 염려 근심함으로 키를 한 자라 더 크게 할 수도 없고 내가 뭐 머리털도 희고 검게 할 수도 없는 것인데 왜 염려를 하느냐? 염려하는 대신에 내가 더 좋은 꿈을 꾸어야겠다. 생각을 자꾸만 바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내가 지금 겸손한지 내가 지금 교만한지도 잘 모를 때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마음은 교만하는 마음이에요. 왜? 마귀도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대적했고 인간도 그 교만한 마귀에게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한 거를 이 기억자만 나와도 굉장히 반응이 아주 강렬하셔요.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성향은 뭐냐? 겸손한 거예요. 수반한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거예요. 남을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내가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고 그분이 나보다 더 낫다 이거. 나는 그분보다 더 낫다 이거야. 그래서 섬기는 자세. 남의 어떤 그런 심기를 거느리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을 포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뀌는 자세. 이런 겸손인 것 아니겠습니까? 사람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그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은 정말로 겸손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대 의학이 발표한 것으로는 질병의 약 80% 이상이 전부 다 스트레스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눌려서, 억압당해서, 부자유해서, 헤어나지 못해서 낙심하고 좌절하다가 병에 걸리는 거예요. 다 정신병이에요. 마음의 병이에요. 암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이 건강하고 생각이 항상 밝고 항상 긍정적으로 남의 좋은 점을 보고 칭찬할 수 있는 어떤 삶이냐 아니면 남을 비난하고 잘못된 점을 후벼파는 것으로 내가 인생을 사느냐 많은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도덕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이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하나님이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다. 차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내가 파괴적인 생각이냐 내가 생산적인 생각이냐 이걸 구별하면은 이것은 마귀의 생각이다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다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일본에 있을 때도 사이코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파친코 하고서 사람들이 돈 잃으면 20만 원 잃었다 30만 원 잃었다고 해서 길거리 나가서 막 소리 지르고 대굴대굴 그러고 옷 막 벗어던지고 누가 나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이 세상이 왜 이렇게 나쁘냐고 그러고 나 저 나쁜 놈들 내 돈 다 뺏어갔다 그러고 막 미친 척해요. 완전히 정말 미쳤어요. 그냥 길거리 가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버스를 타거나 지하철을 타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손잡이 잡고 이렇게 있는데 눈동자가 멜렐레 멜렐레.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때 당시 내가 일본에 있을 때 당시에는 가난했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의 눈은요, 버스 타나 전철을 타면 눈에 소매치기 같다. 바짝바짝바짝 뭐 흠씨가 없는가, 뭐 쎄불가 없는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부자로 살지만 저렇게 정신병자가 많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가난하지만 그래도 정신은 똑바로 하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한 적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본보다도 자살률이 더 많아요. 하루에 41명 내지 2명이 자살한대요. 지금도 1시간에 두 사람씩 자살하는 거야. 지금 계속 자살하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자기 목숨을 끊어요? 얼마나 세상에 박하면은, 얼마나 이제는 끝장났다 싶으면은 그 생각의 차이예요, 그게. 왜 세상이 끝납니까? 왜 세상이 절망입니까? 생각에 의해서 그걸 호전시킬 수도 있고 그걸 반전시킬 수도 있는 것이지, 생각으로 이제는 내 인생은 끝이다,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 이건 막다른 골목이다, 그 죽는 거예요. 생각이에요, 생각.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참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나라는 그 여인은 왜 불임이었을까? 그리고 또 남편에게 또 소박을 맞고서 또 첩까지 얻어가지고 애를 쑥쑥 잘랐는데 그 여자가 또 형님 미안합니다, 저 어떻게 제 방에만 오지 말고 형님 방에도 찾아가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어저께 형님 방에서 주무셨죠? 그래, 아기나 만났지만 제가 낳았지만 미안합니다, 저 형님도 아기 낳으시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본청은 뭐해? 아기도 못 낳는 게? 이러고서 그냥 협박을 주고 그냥 수치를 주고 그냥 괴로움을 주고, 또 남편은 또 당신은 너무 슬퍼하지만 내가 당신의 10아들보다 더 낫지 않아? 이 병신 같은,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해, 그런 바보같이. 아유, 진짜 내가 옆에 있으면 확 신방 가가지고 그냥 혼내킬 텐데. 근데 어쨌든 그런 남편을 만났는데 너무 억울하고 너무 비통하고 너무 괴로우니까 자기 목사님에게 술 취했느냐, 너 술 먹고서 교회 오지 말라는 어떤 그런 수모를 겪으면서까지도 그냥 허물티면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 여인에게 아이들이 쑥쑥 잘 나왔었다면 그렇게 기도하지도 않을 것이고, 아이들이 쑥쑥 잘 나왔으면 그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는 그런 소원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얻고 나서는 그를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쓰임받은 사무엘로 그를 명성을 높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 욥기서 11장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오묘함을 어찌 능히 측량하며 전능자를 어찌 능히 완전히 알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왜 나에게 이런 슬픔이 다가오지? 난 누가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는데 왜 내 팔자는 왜 이렇게 기구해서 이렇게 고통을 받지? 이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왜 그런 어떤 고난이 있었는 것인가를 알려면은 시간이 지나야 돼. 10년, 20년, 30년, 40년이 지나고 나서 그러셨구나. 우리 어머니도 50세에 정말 젊은 일기에 천국 가셨어요. 그때 당시는 몰랐죠. 근데 그때 좀 지나고 보니까 나를 죄종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구나. 그때서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도저히 겪을 수 없는 여러 가지 난항을 겪는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믿습니다. 어떤 섭리가 있는 줄로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결단코 불이익이 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유익이 생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에 있을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지켜야 돼요. 부정적인 생각, 원망하는 생각, 왜 이렇게 탄식하는 생각, 자기 팔자를 타령하고 누구를 탓하는 그런 생각은 내 마음속에 생길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야. 마귀가 주는 생각이야. 물러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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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로 가던 바울을 주님께서 막으셨어요. 왜 나를 갖다 아시아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데 왜 막으셨지? 근데 환상 중에 기도하는데 손짓하는 마게도 사람이 손을 들어서 오라오라는 것을 보고서 하나님의 뜻이 다른 곳에 있구나 싶어서 빌립보로 가서 거기서 유럽의 선교가 시작되었고, 아시아의 선교는 그때 이후로 약 2000년이 지나고 나서야 문이 열렸었어요. 우리가 왜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막으셨을까? 몰라요.
그때 당시에 2000년 전에 복음이 아시아로부터 완주했다면 우리가 전 세계 지금 정말 군림하는 그런 나라, 강력한 나라들이 다 됐을 텐데 왜 유럽부터 시작했을까? 알 수 없어요. 아마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서양 사람들보다도 더 머리가 좋은 한국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에요. 틀릴 수도 있고 뭐 맞을 수 있는 거니까 내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 그렇게 생각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 이런 마음을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여야 돼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생각이니라. 어떤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옵니다. 나쁜 꿈을 꾸었습니다. 정말 나쁜 어떤 염려, 근심과 두려움이 이렇게 있을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각이 아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내가 분별할 수 있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러셨어. 그것은 뭐냐? 재앙이 아니요 평안하며 너희 장래에 주는 소망으로 채워지는 귀한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는 것, 이것이 내가 주는 생각이지 두려움과 원망과 탄식과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속아치라는 그런 것이 아니다. 참 너무 놀라운 얘기죠. 여러분들 일본에서 조사한 내용으로는 65세 이상 된 사람들이 사망률이 어떻게 해서 사망하느냐? 65세 이상 된 사람들 중에서 40%가, 그러니까 반 조금 못 되는 사람들이 넘어져서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져서 죽는다. 넘어졌다 하면은 1년 내지 2년, 3년 내로 죽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마십시다. 아멘. 그래서 일본 사람이 뭘 하나 발명했어요. 필요에 의해서 발명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발명은 필요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다. 이렇게 누가 발명 왕이 그런 말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발명을 했냐면은 노인네들이 몸에다가 이렇게 어떤 그 옷을 입어요. 옷을 입고서 넘어지면은 전자장치가 그것을 감지해서 지금 쓰러진다는 것을 빨리 캐치해서 머리와 목과 허리와 궁덩이 사이에 에어백이 팍 터져가지고 넘어져도 쿵썩 둥실 이렇게 해서는 다치지 않게끔 만들어 놓은 옷이 있어요. 그게 16만 앵입니다. 그러니까 150만 원 좀 안 되겠죠. 어떻게 착용하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좀 팔리고 있는가 봐요. 여러분들 그런 참 정말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경에는 마가복음 5장에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주님께로 나와 내 딸이 지금 죽었는데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살려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 많은 사람들이 같이 따라갔는데 딸의 사망 소식이 여러 종들을 통해서 전달되었어요. 야이로는 그 소식을 듣고서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딸내미 이제는 죽었구나. 우리 딸내미가 이제는 관에 들어가겠지. 순간적으로 막 그림을 막 지나가는 거야. 땅에 묻혀 썩겠지. 그럼 우리 집안은 지금 공허해. 이런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딸을 주고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렇게 재미있게 사랑하면서 이렇게 살았는데 이 아이 없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나도 자살할지도 몰라. 별 생각이 순간적으로 파파파파파 지나가는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이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할지어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 그 하나가 있고 전능자가 바로 옆에 계시어서 나의 능력을 믿기만 하면 너희 딸이 죽지 아니하고 살게 될 것이리라. 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 선택을 해야 돼요. 나쁜 생각을 선택하느냐, 좋은 생각을 선택하느냐, 부정적인 생각을 선택하느냐, 긍정의 생각을 선택하느냐, 이제는 절망으로 선택하느냐, 기적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소망을 선택하느냐, 이 두 가지로 갈려요. 항상 갈려요. 항상 바르게 선택해야 돼요. 어떨 때는 나도 어떨 때는 부정적인 생각해서 1시간, 2시간 동안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내가 난리가 나는데 이런 때가 있다니까 내가 깜짝 놀라요. 내가요. 어떻게 목사가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1시간 동안 눌려가지고 이렇게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벌써 나는 죽었어. 난 이제 끝장났어. 난 이제는 더 이상 삶의 소망이 없어. 이미 다 파괴된 상태. 정신 차리고 나서 그래도 늦지 않게
다시 생각을 고쳐먹고 아니다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재앙이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망하기 위해서 하는 재앙보다도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는 것이고, 나를 깨뜨려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하는 어떤 그런 재앙들이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생각을 고쳐먹고서는 또 마음이 편안해지고 나면은 또 그런 내가 생각했던 부정적인 일들이 생기지 않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자, 주님께서 그 아이 말씀하신 것이 야곱에게 이런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조금 아까 죽어서 뻔히 우리가 다 봤는데, 저는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주어서 그 호국하는 사람들을 갖다 불러서 곡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 우리가 살아있는 것과 잠자는 것과 죽은 것을 모르고서 우리가 하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을 이따위로 하냐. 그래서 주님을 막 비난하셨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곡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시고 비웃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다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모아다 놓고서 그 아이 주변에 모였습니다. 그래서는 그 아이의 손을 잡으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날지어다 하면, 그 소녀 12살짜리입니다. 곧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했는데 뭐 기겁을 하고 난리가 났죠. 그냥 아니 이 아이가 죽은 거 내가 봤는데 숨이 끊어졌는데 심장 보동이 사라졌는데 어떻게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 뭐 혼비백산 났는데 주님께서 소문내지 말아라.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는 그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 그래서 그 아이가 진짜 살아있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 시편 139편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시여 주의 생각이 나에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참 우리 딸까지 살리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일들로 화답하시는 하나님.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생각하셔서 나를 향하신 그 생각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이렇게 존귀하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인가 탄식하는 것이죠. 정말 탐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는 그 생각을 뭐라고 그러냐? 영혼이 잘됨 같이. 할렐루야. 영혼이 잘 돼 있으면은, 생각이 속도가 빠르면은, 생각이 절대로 긍정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면은, 항상 생각이 감사함으로 채워지는 어떤 그런 마음이라면은 영혼이 건강한 상태요, 그 건강한 상태에서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머리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너희 범사가 더욱 형통하게 될지어다. 몸도 건강해지게 될지어다. 매사 절대 긍정을 가진 선택을 통해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형통하고 부유하게 되고 남들에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는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몸도 병에 걸리지 않어요. 건강해지는 것이에요. 이 영혼이 잘 되는 거 얼마나 중요한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텔레비를 봤는데 개그 콘서트에서 오래전에 나왔던 개그우먼 중에 김혜선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생긴 것도 아주 걸쭉하니 남자 같고 근육도 그냥 뭐 빵빵해. 그냥 아주 이렇게 하면 알통이 그냥 팍팍 나오고 다리가 얼마나 튼튼한지 몰라요. 이 사람은 주로 이제 남자 역할을 하고서 아주 썩썩하고 그냥 아주 그냥 신나고 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국에 있을 때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남자친구는 밤낮 너는 여자가 아니야. 너는 남자야. 넌 왜 이렇게 억세? 저 근육 좀 봐라. 저거 막 이러고서 막 놀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막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걸 얘기를 들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나도 여자인데 여자가 돼야지 이렇게 되면 되겠나 싶어서 가슴 수술을 2번이나 했대요. 가슴 수술 그러니까 뭐 폐가 어디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가슴을 더 나오게 하는 수술이에요. 그건 뭐라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남자친구는 항상 자기를 어떤 섹스 심벌로만 여기고 웅큼한 생각만 하는 것을 보고서 이 남자가 나를 정말로 한 사람의 여인으로서 애인으로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구나. 나쁜 놈이구나. 내가 여기까지 속았구나. 어떤 그런 생각에 절교를 탁 해버리고서는 에휴 뭐 사는 게 뭐 이런 것이 있나 싶어서 독일로 갔대요. 왜 가냐 그러니까 나 죽으러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거기서 스테반이라는 어떤 청년을 만나서 사귀면서 사랑에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몇 개를 만나면서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하고 서로가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관계가 되고 나니까 이 가슴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요. 내가 수술한 자리가 있어서 이게 참 너무 아파서 흔들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스테반이 이런 말을 하더래요. 나는 당신 가슴이 크고 작은 것에 대해서 관계가 없다. 나는 당신 가슴이 있는지 없는지 나 그거 갖고 조용히 얘기하고 싶지 않다. 당신은 나의 소중한 사람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걱정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그런 말을 해주니까 용기가 생겨서 이 가슴 수술한 것을 다시 재수술을 해가지고 그래서 보형물을 제거하는 어떤 그런 수술을 한 거예요. 그 수술을 받고서 이제 마취해서 깨가지고 눈을 뜨니까 그 스테반이 옆에 있다가 얼굴이 환해가지고 천사 같은 모습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안아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토닥토닥 하면서 여보, 미스킴, 당신이 뛰는 심장이 지난번보다 좀 더 가까이 나에게 느껴지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다고. 예? 예? 여기 보형물을 넣으니까 심장이 저 뒤에 있었는데 이걸 빼니까 심장이 더 가까이 이렇게 쿵닥쿵닥 뛰는 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김혜선이가 너무 감동을 받아서 대성통곡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인간 취급해주는 사람. 나도 그걸 보면서 눈물이 픽 또, 야, 요즘 시대에도 이렇게 순수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사랑이 있구나. 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딴딴따단 결혼했어요. 참 아름답죠. 영혼이, 난 스테반이라는 사람이 영혼이 참 건강하다고 생각해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어떤 시부모죠. 그들도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결혼식을 참석하면서도 자기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여인하고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감격해서 눈물을 막 흘리는 어떤 그런 모습도 제가 보고서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받는 상도 결국은 생각의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받는 벌도 생각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내가 기도하느냐 아니면 낙심하느냐 이 상반의 관계도 생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에요. 에레미야서 6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주리니 재앙을 내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그들이 한 생각의 결과다. 재앙도 너희들이 왜 받느냐? 너희들의 생각 때문에 이루어지는 어떤 열매를 보고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는 것이다. 왜 하나님의 상급을 주느냐? 너희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열매가 너가 상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이다. 생각이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너희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혼나는 게 아니야. 나쁜 꿈을 꾸어서 나쁜 꿈을 꿨다는 것은 뭐냐? 그런 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네가 조심해서 그 꿈을 다 멸하고 정말 새로운 꿈을 꾸게 하기 위한 것이지 그 꿈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그런 꿈을 주는 거 아니야. 그 꿈은 마귀가 준 꿈이야. 내가 주는 꿈은 그런 꿈이 아니야. 소망이 있어, 신념이 있어, 사랑할 수 있어, 용서할 수 있어, 담대함으로 더욱더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야. 내가 너에게 주는 생각이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이 뭔지 내가 구별할 수 있어. 나쁜 꿈을 꾼 거는 내가 너가 나쁜 일을 만날까 봐 미리 경계하는 것이지 그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런 꿈을 준 거 아니야. 마귀는 그럴지도 몰라도 난 안 그래.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염려, 근심, 불안, 처절은 마귀가 주는 꿈이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왜? 분명히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다시 말씀합니다. 너를 향한 나의 꿈을 넌 몰라. 근데 내가 알아. 재앙이 아니야. 환난이 아니야. 역경이 아니야. 망하는 게 아니야. 건강해지는 게 아니야. 너에게 평안함을 주는 것이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이 내가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인 줄 알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래서 우리가 생각을 구별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그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한 사람은 그의 생각이 악해서 악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추한 사람은 그의 생각이 더럽기 때문에 추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선량하냐? 생각이
선량하고 순수하고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사람이 정결하느냐? 생각이 깨끗해서 그래요. 왜 그 사람에게 부드러움이 있느냐? 생각이 유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왜 강하냐? 생각이 강해. 생각으로 우리들의 운명이, 우리들의 성향이, 우리들의 어떤 미래가 결정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에요. 다른 종교같이 막 부리지 않아요. 막 혼내키지 않아요. 뭐 죄값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죄값은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죄값 받지 말아라. 네가 온 천하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 천하보다 네 목숨이 더 귀하기에 내가 너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나 외에는 누가 네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네가 받을 저주를, 재앙을, 심판을 받겠느냐? 나만큼 가치 있는 존재가 어디 있겠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를 구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주님 안에서 우리들의 어떤 자존감을 많이 높이시고, 아멘. 우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깊이 지적하신 채 하루하루 일과를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점철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